예, 천국의 모습, 변화된 모습,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기쁩니다.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받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예,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내려가지 말자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를 떠나가기 싫어요. 예배드린 자리, 부흥의 자리, 예,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는 자리, 예, 말씀으로 은혜 받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기도의 임재의 자리,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싫어요. 내려가기 싫은 마음이 듭니다. 기도원 부흥의 사경에 가면은 세상에 예, 내려가기가 싫어요. 차라리 여기서 살고 싶다. 예, 이렇게 마음을 예, 내려가기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저희 앞에서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고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되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 초막 셋을 짓고 내려가지 말자고 여기서 살자고 이렇게 예, 부탁을 합니다. 우리도 은혜 받는 자리는 떠나가기 싫고 가기가 싫습니다. 하나님 준 은혜로 집 짓고 살고 싶고 사명의 자리를 가기 싫어합니다. 왜 이 영광의 자리를 우리를 떠나기 싫어할까요? 왜 기도원 올라가면 내려가기 싫고 부흥에 가면은 집에 가기 싫고 직장 가기 싫고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를 맛보면은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싫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순종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몸이 육신은 쉬고 싶고 육신은 은혜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고 그런다 사명은 우리의 영은 또 내려가야 하는 이 사명 때문에 내려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보면 말할 때 오른이 빛난 구름이 저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게 뭔 말인가?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사명을 감당하라 했어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했어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목사는 복음을 전하고 집사는 봉사하고 주일학교 선생은 어린아이를 전도해서 양육하고 주의를 지키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쉬고 싶고 그냥 은혜 받고 싶고 전도하기 싫고 어린아이 양육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기도원 올라가면 은혜 받으면은 도무지 내려가기가 싫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이었지만은 매주 예, 토요일만 아이들 만난 것이 아니라 수요일도 목요일도 토요일도 주일도 일주일에 세네 번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아이들 떼쓰고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러고 울고 근데 기도원 가서 다 내려놓고 은혜 받으면은 정말 내려가기 싫어요. 아이들 전도해야 되지. 또 아이들 말씀을 가르치려면 일주일 내내 무슨 말씀을 전할까? 애들 말씀을 전하면은 얼마나 떠들고 말 안 듣는지 몰라요. 그러면 또 재밌는 예화를 들어서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재밌게 해서 깨닫게 할까? 일주일 내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은혜 받으면은 내려가기가 싫어요. 그 짐을 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주일도 지켜야 되죠. 헌금도 해야 되죠. 전도도 해야 되죠. 주일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도 전도를 해야죠. 안 하면 힘이 들죠. 정말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서 내려가기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매야 합니다. 십자가를 메고 나를 부인하고 내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으면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줄 은혜를 숨겨버려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어디 갔지?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마음이 공고하고 외롭고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심령에서 숨겨버린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죄를 지면은 하나님 말씀은 두려움으로 찾아와요. 아, 내가 천국은 갈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에 두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환경에 우리가 놓여서 평생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믿어지지 않고 숨겨버리죠. 또 하나님 말씀 읽으면은 은혜는 없고 지옥 간다는 말씀이 있죠. 멸망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 마음이 두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제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변화됐어요. 변형됐어요. 옷이 빛같이 빛났어요. 이 모습을 숨기라고 합니다.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숨기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다음에 그때 전하라고 숨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능멸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또 나타나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앙심을 품고 살기가 등등했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두려움으로 나타났어요. 강한 빛으로 눈을 실명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찔리고 탄식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숨기기도 하지만은 두려운 말씀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심령을 빛으로 치기까지 합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할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을 둘러 비춰서 눈을 실명시켜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인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말씀이. 숨겨버린 경우도 있지만은 은혜를 거둬가 버리고 숨겨버린 경우도 있지만은 너 지옥 간다. 너 멸망한다. 이 두려운 말씀으로 빛으로 우리의 눈을 쳐버려요. 영안의 눈을 쳐버리고 천국도 안 보이고 믿음도 안 보이고 눈이 실명된 것 같이 영적인 소경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쓰러지게 될 때가 많아요. 계시록 1장 16절에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쓰러져 버렸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은 맥이 빠고 죽고 싶도록 몸이 깔아앉습니다. 16장 보면 2절에 보면은 그 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벌쩌다 이제 세속도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도 요한은 그 발 앞에서 쓰러져 버렸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거. 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죽은 자 같이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같이 빛나도록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내 죄에서 돌이키지 말아달라고 내 모든 죄를 도말해달라고 하나님께 육체에 입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죄를 짓고 주의 얼굴 내 죄에서 돌이켜 달라는 거예요. 자기 죄가 또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도말해 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두려워 얼마나 빛이 임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의 죄가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제발 돌려주세요. 나를 보지 말아주세요. 내 모든 죄를 도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죄를 지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안에서 숨겨버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를 걷어가 버리고 듣기는 들어도 이게 뭔 말인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은 듣기는 들어도 저희가 깨닫지를 못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은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은 두려워한다 했어요. 왜요? 마당만 밟고 외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 영리를 다 취하고 너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해버렸어요. 그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합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봐 염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은혜를 거두가 버리고 깨닫지 못하도록 사망길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죄만 짓고 외식만 하고 불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거두가 버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보이지 않으면은 이거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은 비유로 말합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유대인들 구원받지 못하도록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끔 비유를 들어서 새벽마다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제자들은 깨닫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1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더니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했어요.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 본문하고 예수님은 똑같이 읽어주고 계세요.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저희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마음이 완악했어요. 영적인 간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못 보게 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려면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산에서 하나님을 극히 부르짖고 찾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얼굴을 숨겨버리면은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 부부가 평생을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가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읍시다. 그래가지고는 몇 달을 교회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말씀의 얼굴, 진리의 얼굴이 보여가지고는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는 우리가 사망에서 놓였다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읽고 매달리고 할 때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해줍니다. 제가 수동기도원 풍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새벽에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는 성경을 읽으면요 말씀이 살아서 톡톡 튄대. 그리고 말씀이 톡톡 튀어가지고는 눈에 이렇게 보인대. 하나님이 그렇게 영안을 열어주는 분들 제가 몇 분을 봤어요. 말씀이 살아서 막 살아서 톡톡톡톡 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은 말씀은 그렇게 그 장모님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거나 새벽 예배에 안 나올 수가 없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붕의를 가는데 목사님, 나는 새벽 예배에 양복을 입고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깔끔하게 입고 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봐버렸대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모습을 봐버려가지고 얼마나 놀랬냐. 하나님은 새파랗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를 눈동자 불꽃처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모습을 양복을 안 입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만 양복 입고 나오지만은 내가 평신도지만은 하나님 앞에 누추하게 지저분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하나님의 모습을 봐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백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보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네 모습을 지나갈 때 내 등만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등만 보여줘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계시록 1장 16절에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잖아요. 죽은 자 같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영광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쓰러져 눈이 실명되어 버렸어요. 왜요? 왜 요한은 그냥 쓰러졌고 사도 바울은 눈이 실명됐을까요? 똑같은 사도인데. 요한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죽은 자 같이 쓰러지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으로 갔기 때문에 더 큰 죄, 살기가 등등한 살인죄를 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죄를 지고 있는 사도 요한을 쓰러뜨려 버렸던 거예요. 그 영광의 광채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죄 문제, 순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아마 바닥에 꼬꾸라져 버리고 눈이 실명되든지 큰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겨버리면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저 말씀이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된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버렸어요. 나의 잘못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설교를 하면은 내가 너무 힘들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게 많아요. 어머니한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하루 종일 생각해봤어. 내가 왜 어머니한테 저렇게 순종하라고 힘들게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할까? 하나님이 영음이 들려와요. 저 딸은 내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우상을 섬겼을 때는 이 죄 때문에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의 삶을 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 죄를 범했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좋아했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금은보화 빼앗기고 사람도 끌려갔던 것은 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게. 그 요구를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참 내가 왜 이렇게 그런 말을 이렇게 많이 할까? 어머니한테 미안하다. 그럼 내 속에서 네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것을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않고 은혜의 빛으로 다가오고 믿어지고 영광의 광채로 드러나게 합니다. 얼굴도 빛나게 될 겁니다. 왜 주의 얼굴을 숨기고 주의 얼굴 빛을 보면 쓰러집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쓰러졌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갔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금심했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금심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으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지 말라고 붙잡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탁합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까지는 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숨기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숨기라고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도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와 옵니다. 이 세상은 불로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들어가면 어린아이와 독사와 같이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하지 말라 숨기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여주지 은혜를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그 은혜를 얘기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성령을 보내줄 때 그때까지는 참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참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이루어 버렸기 때문에 빨리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예수님께 나오라 이렇게 인도해야만이 그 이 말씀의 빛을 보고 구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달라고 내 자식에게 나의 가족에게 이 주의 영광을 비추어 달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빛으로 나오게끔 이끌어야 합니다. 지금 이끌지 않으면 어둠이 오면은 환란이 오면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망 길을 갈 수밖에 없고 형제가 형제를 어머니와 며느리와 서로 싸운다고 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죽음에 내어지는 시대가 온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그 환란이 오기 전에 모든 가족을 빛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비출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그래서 시편 80편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셔서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주의 얼굴 은혜를 보기를 원하고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시편 102편 2절에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럽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숨겨버리면은 은혜가 보이지 않고 천국이 보이지 않고 사망만 보입니다. 괴로움만 보입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진리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사망이 끊어지고 생명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 9장에 보면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송수에 황폐한 송수에 비춰달라고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송수의 가정의 삶에 주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그리하온즉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송수에 비추소서. 그리고 우상 숭배를 이기게 해달라고 환란을 이기게 해달라고 빛을 비춰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사당 메삭 아베누고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에서 주의 얼굴 빛을 범으로 이 사망을 이깁니다. 이렇게 사자의 굴도 이겼던 것은 주의 얼굴 빛을 황폐한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보여달라고 비춰달라고 그 빛이 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두려움을 이겼던 것은 주의 얼굴 빛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의 심령에 이 진리의 빛이 영광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이겼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떠나가면은 멸망합니다. 형벌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데살로니가 1장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짓고 방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심령들은 주의 얼굴에 힘의 영광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죄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안 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빛으로 절대 나오지 않아요. 죄 있는 사람들은 목사의 얼굴을, 성도의 얼굴을 못 쳐다봐요. 눈빛을 못 쳐다봐요. 죄를 안 짓고 깨끗한 사람들은 의롭게 누구든지 쳐다보고 당당합니다. 그러나 사기꾼들은 일반 의로운 사람도 죄가 있기 때문에 눈을 못 쳐다봐요. 그래서 사기꾼들은 죄 짓는 사람들 하나같이 다 선글라스를 켜고 대화를 합니다. 눈빛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쳐다봅니다. 죄인들은. 그래서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신앙이 바른 사람인지 정직하지 않는 사람인지 보는 것은 눈을 쳐다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은 서로 못 쳐다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을 분별하려면 그 사람 얼굴빛, 눈빛만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는가, 그걸 보면, 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절대로,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지 않고, 죄 짓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못 쳐다보고 빛으로, 교회로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로 안 오는 것은 자기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나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첫째 한 일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만이 교회에 나올 수 있고 회개해야만이 은혜 받을 수 있고 회개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 회개하지 않고는 백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교회에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전도할 때는 그분이 회개하도록 유도해야 되고 회개의 심령이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회개해야 돼야만이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교회에 나오기까지는 30개 담을 넘어야 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술 끊어야 되지, 음란 끊어야 되지, 도덕질 끊어야 되지, 불의를 끊어야 되지, 이중서류 쓴 것을 끊어야 되지, 싸운 것을 회개해야 되지, 미워한 것을 회개해야 되지. 교회 가려고 생각하면은 내가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네가 어떻게 교회 다닐 수 있느냐 그럽니다. 저도 목사가 돼가지고 진도 갔더니 우리 선배가 있어요. 요번에 우리 선배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이 나 결혼식 하는데 오셔 그랬더니 응 대답하고 안 하는데 몇 년 전에 진도에 갔는데 야 내가 놀랐다. 나도 너같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때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서클을 했고 선생님이 선도부장을 시켰어요. 전체 학생들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학생들을 얼마나 몽둥이로 때렸겠어요. 그건 선생님이 시켜서 했어요. 근데 그 선배가 나에 대해서 다 알아요. 나는 너 죽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됐냐? 나도 너처럼 될 수 없을까? 그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모습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와요. 그 전에 회개를 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은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성경 읽어보니까 술 취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술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고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것은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을 끊어버렸고 그런 죄를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다니게끔 믿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회개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이 시대는 교회를 나오지 못하도록 온 세상이 흉악한 죄만 짓고 있어요. 절대로 교회 못 나오고 싹 지옥 갑니다. 한 여자가 20명 남자를 상대를 해요. 자기 교회 다녀도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이렇게 다른 남자가 죄를 집니다. 하나님께 못 나가요. 의로운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너무 흉악한 죄를 짓기 때문에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가 안 채워지고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려면 어찌하든지 저분들이 죄를 끊고 회개하는 길로 의로운 길로 가도록 자꾸 인도해야 됩니다. 이 온 세상이 중독에 지금 빠져 있어요. 마약의 중독, 술 중독, 오락의 중독, 마귀는 온갖 중독으로 빠뜨려서 교회에 못 나게끔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절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무너지면 무너지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거리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악을 쓰고 회개하고 애쳐야 된다는 그런 감동이 어제도 내 심령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자기 형제도 전도 못해요. 나 전도하지 말라 하잖아요. 예? 오빠가. 왜 그러겠어요? 죄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은 절대 교회 못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찌하든지 회개하도록 가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찾아가서 기도하고 묶인 것이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거리에서나 어디에서나 악을 쓰고라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외쳐야만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 것을 찔러 쪼개고 내가 더 짓다가는 감옥에 가겠구나. 회개의 영을 부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돌아와요. 제가 일산에서 목회할 때 하우스에서 예, 제가 아는 형님이 철물점을 했는데 거기를 찾아갔어요. 근데 제가 전도를 하니까 한 남자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강남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쁜 짓은 못하겠어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나쁜 짓이 뭡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인격이 있고 예, 그분의 죄를 들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깡패들도 진짜 나쁜 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짓 하다가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청탁받고 사람 죽이는 일이겠죠. 그 일 말고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이 양심을 알아요. 회개의 법을 듣고 사람을 죽이면 지옥 간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짓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런 죄는 지옥 간다고 외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숙이 빠져버리고 더 지옥에 끌려가고 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죄에 묶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 지옥의 심판 이런 죄를 지면은 지옥 간다 멸망한다 성경의 복음을 외쳤을 때 그 심령은 회개를 할 것이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주의 얼굴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외쳐야 된다는 주의 말씀의 빛을 듣지를 못하니까 사망길 갑니다. 예. 그래서 어떤 예, 목사님이 50년을 시드니 거리에서 예, 복음을 전했는데 딱 세 마디예요. 선생님, 오늘 밤에 죽으면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딱 세 마디만 전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시드니에서 그 시간, 그 장소 항상 나가서 전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나는 교회도 못 세우고 전도도 못하고 내 아내하고 둘이 살기만 하고 낙심이 됐는데 영국의 예, 뭐 설교자가 은혜를 받고 예,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예배를 참석했는데 참석한 분이 제가 한 말씀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예, 잠깐 나가서 간증하세요. 저는 예, 시드니의 거리를 지나갔는데 한 노인이 선생님 오늘 밤 죽으면은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 한마디를 듣고 난 돌아와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는 예, 그분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오게 됐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설교자는 아프리카, 미국, 전 세계를 돌면서 그 설교를 하니까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나도 시드니에서 그분 때문에 선교사가 됐습니다. 예, 그 인원이 수십만 명이에요. 예.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 교회에 채워지지 않고 예, 하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아요. 예. 제가 18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다녔어요. 전도를요. 예. 그 사명은 힘들었어요. 매일 힘들어요. 예. 나가기 전까지 힘들었어요. 그러나 나가서 찬양을 부르고 복음을 외칠 때는 내 심령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고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비춰줬고 심령에 예, 천국의 톤이 되었고 하늘로부터 응답이 내려왔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지나가다가 커피도 사오고 은혜를 받았다고 제 손을 어떤 천주교 다니는 분도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춘데요. 저를 꼭 안아줘요. 예,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을 때도 있고 예, 한 번은 예, 가산 디지털 여기서 추석날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목사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커피를 사왔어요. 잠깐 얘기를 하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어머니하고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죽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추도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망이 임해요. 내가 죽고 싶어서 오늘 내가 자살하려고 지나가는데 목사님 메시지 찬양 듣고 내 마음에 죽음의 사자가 떠나갔습니다. 사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대화를 꼭 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가지 못하고
한 시간을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제가 그 추석날 형님들 찾아가지 않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거리를 보낸 거예요. 그것도 18년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늘에서 밖에서로 물을 붓듯이 비가 와도 저는 나가야 돼요. 어찌하든지 이 사명을 가지고. 예. 그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분들이 회개를 하고 죽고 싶은 사람도 자살 안 하게 된 것은 회개하라고 복음을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빛으로 나오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진리를 쫓지 않는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사망길 가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거리에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백년을 전도해도 양육해도 교회 가자 해도 교회 안 들어옵니다. 친형제가 전도해도 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말씀을 들려서 사망을 풀어주러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 빛을 보기를 원할 때 아버지 변화산에서 베드로에게 영광의 빛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버지 빛과같이 변형되었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보고 여기서 초막셋을 짓자고 내려가지 말자라고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으면은 전도 가기 싫고 양육 가기 싫고 일하기도 싫고 은혜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기도만 하고 싶고 말씀만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많은 분들에게 주의 얼굴 빛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